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위한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237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리라고. 무슨 말이냐? 성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과 내주하신과 인도하신과 역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응답은, 증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처음 서두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인도 따라 나아가는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계획한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달랐을지라도 바로 어떻게 했느냐?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우리의 삶은 237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 역사에 나가시는 거구나. 이 응답을 삶 속에서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고 25시 역사하시고 영원한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앞서 주신 말씀 속에서 원인과 답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대부분 무엇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문제를 잘 읽어봐.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규제, 질서, 법 자꾸 만들어 나가요. 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뭔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 속에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되어지는 것은요, 분명히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지고 부모님으로 떨어지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것,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 렘넌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 속 인물들은요, 문제 속에서 원인과 답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인과 답을 찾았습니다. 왜 문제 주셨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nobody, nothing, no way 현장으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려고요, 어려움과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위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그대로요, 응답해 나가신대요.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요, 충만한 삶으로, 증인되는 삶으로, 증거를 가진 삶의 삶으로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만들어 나가시겠다라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확인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발전하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확인하고 점검할 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단어 있죠. 우물안 개구리. 아무리 그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녀도 결국 아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우물 안의 것밖에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뭐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늘 그 속에서 렘넌트 하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그냥요, 입으로만 얘기하지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유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지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라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옛날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요, 너가 죄인 되어져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원수되어져 있어도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너희와 화목하기 원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복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과 빛의 응답 가운데로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니까, 체크할 수 있어야 하니까. 또한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요, 확인하는 삶,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들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세요.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요, 찾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다고 경제 문제 없는 거 아니고요. 의사라고 건강에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요,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책을 알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현장에 언약 성취와 전도의 문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요, 우리가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의 응답 가운데로요, 하나님 인도에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영적인 통신망, 영적인 안테나,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언제나 예배 빠지는 성도들 생길 때마다 늘 얘기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니까요. 물론 공예배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이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까? 우리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요, 우리가 꼭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현장의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현장을요, 치유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의사가 되고 파수꾼이 되고 대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치유해 나가시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도 주시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게 언제 되어지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 응답까지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면 24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후대도, 현장도,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100%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100%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무엇이 확인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237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5천 종족 살려나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5천 종족 살려나가는
또한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오늘 나는 내 현장 가운데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내 현장에 서려고 하나님 나를 현장에 파송하시는구나. 여기에 방향 딱 맞추게 되면요, all in, all out, all change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내어놓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237 전도를 위해서요, 모든 것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오직 복음의 전도의 선교에 맞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적 지명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도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드릴게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무엇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왔다 갔다 한 제자보다요, 이유가 없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린 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감사해도요, 늘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서 오늘 예배는, 이번 다락방은, 이번 훈련은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때 돼서 상황에 닥쳤을 때, 수련하기 전날, 예배드리기 전날 전화 와서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어줬다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요, 정말 많이 속상해요. 기도를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삶을 기도로 준비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가 지가요, 정확한 사람이니까. 또한 시대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요,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누려지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요, 치유의 응답이요,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내 모든 현장에 잘못된 것으로부터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후대들을, 우리의 렘넌트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목회자를, 우리의 중자들을요, 지켜나갈 수 있는 파수꾼의 응답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힘과 그런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한적, 절대적, 선택적, 집중의 응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응답의 현장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경제의 응답, 환경의 응답, 건강의 응답, 상업의 응답, 학업의 응답, 누려나가는 응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심이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누려지는,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